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 오늘 이 시간 신명기 24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4장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4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이혼과 그 재혼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서 이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에게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시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혼인데요. 근데 성경은 그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권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지 않으면 이혼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처럼 얘기했을 때처럼 성격 차이 이런 걸로 이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혼이 불가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혼이 될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2절을 보면은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라고 가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거나 아니면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은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정에 대해서 이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보면은 한 절 한 절 또는 2절 정도씩 해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신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결혼을 했을 때에 그 결혼한 남편을 군대로 내보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에는 이제 그 아내와 즐겁게 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은 전당 잡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맷돌은 그 당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맷돌을 전당 잡아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전당 잡으면은 돈을 잘 안 갚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걸 가져가 가지고 너 이거 빨리 안 갚으면은 이거 그냥 내가 가질 거야? 라고 하면은 그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빨리 갚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게 할 경우는 6절을 보면 그 생명을 전당 잡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즉 인신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유인한 자를 죽인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과 9절은 나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내가 예전에 너에게 가르쳤던 대로 행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을 보면은 네가 이웃에게 또 전당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오히려 너에게 돈을 꾸는 자가 집에서 전당물을 가지고 나와서 주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12절을 보면은 그가 가난한 자면 그 전당물을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잔다라는 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전당물은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은 이 이불을 덮고 잘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겉옷을 덮고 자는 그런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전당을 이제 준다고 할 때에 뭐 줄 게 없으니까 자기 겉옷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해지기 전에 반드시 그걸 돌려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야 그가 그 옷을 덮고 잘 수 있고 그리고 너를 축복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그 품꾼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그 품꾼이 있는데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품꾼에 대해서 그 학대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품삯을 당일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렵기 때문에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에는 연죄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죄가 자녀들에게 전가돼서 자녀들이 그 죄를 감당하게 되거나 또는 자녀들의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죽게 되거나 이것은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보면은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러면서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네가 밭에서 곡식을 가지고 올 때에 뭔가 하나 놓고 왔으면은 그거 다시 찾으러 가지 말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감람나무에 대한 것도 남기라고 얘기를 하고 포도원도 남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상이 객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2절 마지막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명기 24장은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위해서 배려하라라고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많이 좀 다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 있냐면 세상은 이제 그 인탄한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탄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뭐냐면 강자가 약자를 짓누르고 강자가 약자로부터 뭔가 뺏어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되게 나쁜 것 같지만 세상 논리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강자가 약자 것을 뺐지 약자가 강자 거를 뺏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 거를 뺏는 건 당연한 논리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약자를 보호하고 오히려 그들을 배려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나아가고 있는 어떤 경쟁 심리,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그 단기적인 결과를 잘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넌 이거 하는데 얘는 이거 하는데 넌 이거 못해?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지만 여기서 절대 가능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형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첫째는 공부를 잘하고 둘째는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은 둘째를 향하여서 야 니네 첫째 형은 저렇게 공부 잘하는데 넌 왜 이렇게 못하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둘째가 그것 때문에 이제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할 수는 있지만 절대 형제끼리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서로를 품고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우리의 하나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경쟁을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배려하며 그를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만큼 그리고 나보다 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 주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사역들과 모임들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을 텐데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웃사랑을 담대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약자를 인탈하고 병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상적인 것으로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루어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